이제 다 함께 기도하신 후 성령 강림 후 12째 주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장을 경배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선사들의 찬송가 지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도록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교동문 5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령 2장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살리려고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촌 모든 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모두 회개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남의 것 뺏으려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마음먹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 거짓과 참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맹인이 눈을 뜨듯 그 어두운 눈을 뜰 수 있도록 실로암으로 보내신 우리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 그들의 책임도 있지만 한국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함께 지치된 형제로서 우리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것은 아닌지,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만 하지는 않았는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빛나고 높으신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가짜가 무너지는 것이요 가라지가 뽑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또 우리 나홀 성도들 참된 말씀 위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돌아다니기도 어려운 시기에 벌어먹고 살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한국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홀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모자란 것들은 채워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걱정거리들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며 사는 우리 나홀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며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여서 예배하는 것처럼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로 6절과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상함과 창호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며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음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헤아려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스라엘 북쪽 끝에 있는 헐몬산 가까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헐몬 산에서는 풍요로운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이 물이 처음으로 닿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이고요. 이 도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로데에게 선물로 주었던 도시입니다. 황제가 준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모든 신을 모시고 있는 판신전과 그리고 황제 아우구스투를 신으로 모시는 아우구스투 신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들은 이곳에 가지 않았죠. 아마 제자들도 처음 갔을 겁니다. 화려한 도시에 들어간 갈릴리 촌놈들은 기죽었고요. 웅장한 신전 앞에 섰을 때는 그 마음도 쫄아들었습니다. 제자들의 눈치를 살피신 주님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판신전에서 돈과 권력을 구하는 이방인들처럼 살겠느냐? 아니면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한 그러나 진리인 생명인 길인 나를 구세주로 믿고 살겠느냐를 물으신 것이죠. 베드로는 서슴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는 베드로가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나중에 보여준 말과 행동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에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잠깐은 가난한 목숨으로 자신을 꾸미고 있다가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 세상의 권력과 돈을 한 손에 움켜쥐는 바로 그는 권력자,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왕 밑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망설이지도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힘없이 붙잡혀가게 되자 베드로는 자신의 계산이 틀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 함께 있었지? 라고 말했을 때 아니요, 난 예수를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는 서슴없이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산된 고백이지만 나중에는 베드로의 그 계산이
사랑과 헌신으로 바뀌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믿는 사람이 나중에는 가장 큰 헌신을 하는 그런 성도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든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회개한 베드로가 주님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반석을 베드로로 볼 것이냐, 아니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볼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구교와 신교가 갈라집니다. 흔히 가톨릭교회 또는 천주교라고 부르는 구교는 베드로 바로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최초의 성직자이고 베드로의 뒤를 이은 성직 제도가 곧 교회라고 봅니다. 성도들은 바로 성직자란 제도 위에 세워진 교회에 들어와야만 구원 받는다. 그래서 교회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구교 신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믿음에, 그리고 그 믿음에 동참한 성도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구교는 신부들만이 제사장이고 교인들은 교황이나 신부들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개신교 분위기는 민주적이지만 구교 분위기는 원리적인 것, 바로 이런 신학의 차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신교나 구교는 하나의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하나입니다. 그 일이란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성도들은 그 백성 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생명이 가득하고 행복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나라로, 이 하나님 나라로 세상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하는 기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그러나 교회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 손을 붙들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150년 전 우리나라에 들어온 교회는 일본 제국주의에게 위협받는 조선의 왕과 백성들에게 등불이고 위로요 힘이었습니다. 고종은 선교사님들을 의지했고 소나 뒤를 잡아서 가장 천민으로 천대받던 백정들도 교회만 가면 사람 대접받는다고 생각하고 한꺼번에 교인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운 병원, 학교는 이 백성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교회는 칭찬받는 곳이었고 성도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며, 또 우리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다 하면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코로나19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고 내 생명과 이곳의 생명을 지키는 이런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
잘못된 목사들과 성도들이 역학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도망다닌다. 참 세상에서 그 기독교를 어떤 눈으로 볼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구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교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불편하고 싫은 권력자들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핍박받을수록 교회는 부흥했고 성도들은 들불처럼 늘어났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도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문제입니다. 로마 제국이 교회를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직자들이 돈맛, 권력 맛을 알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기독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가 성직자들의 타락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루터, 칼빈, 쯔빙글리와 같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을 보내어 개신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개신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폭력으로 전쟁으로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워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했고 결국 천주교도 스스로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날에 처음 들어왔을 때 비치고 소망이었지만 돈이 많아지고 목사들이 권력 맛을 알고 권력과 손잡으면서 타락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누가 개혁하겠습니까? 이제는 루터나 칼빈, 쯔빙글 같은 분은 오지 않습니다. 500년 전에는 책은 구경하기 어려웠고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어서 글을 읽고 생각하는 지도자, 종교 개혁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구나 성경을 갖고 있고 읽을 수 있고 진리를 깨우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출한 종교 개혁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개혁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일이 사기꾼들이 교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엉터리들을 따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글을 몰라서 성경을 읽어보지 못해서 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가짜 목사, 거짓 선지자, 천사를 가장한 마귀들이 벌을 받을 것은 분명하지만 속아서 따라간 사람들도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제정신 차리고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 신실하게 말씀대로 살아서 칭찬받아야 합니다. 누가 이 시대에 이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시대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저 역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면 교회는 새로워질 것이고 다시 세워질 것이고 개혁될 것이고 이 세상도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 주님 앞에
응답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깊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여러분이 드렸거나 또 드리려고 하는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복음을 알리는 일에 써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과 늘 함께 하사 복받게 하시고 살림살이가 넉넉하게 하옵소서. 받은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어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 만날 수 있다니 참으로 고맙고 고마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알리는 소식은 여러분들이 이미 카톡으로 보내드린 그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당분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아침 6시 반에 1분 묵상을 올리고요. 수요 예배는 수요 7시 30분에 수요 성경학교 영상을 올리고, 주일은 오늘처럼 11시에 실시간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또 이 시간 놓치신 분들은 이 녹화된 것을 또 유튜브 올리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회 양재천 천사 대회는 우리 9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떻게 될지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청년 모임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독서 모임이 주 오후 2시에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같이 두려워 말라 이 찬송 부르시고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하시는 말라 주님 안에서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교통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드린 죄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이 땅의 모든 형제자매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